전의 1장부터 봅니다. 감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바고도 하고 하나는 유수드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전 딴 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인종만 목사님이 내가 난로를 잘 만든다는 걸 아시고, 동기 중에 그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거기에 매우 춥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난로 하나 만들어서 몽골에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비싸서 그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텐데, 그랬더니 배로 가고 기차로 가니까는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목사님이 만들면 자기가 보내겠다고. 그래서 하여간에 내가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조그맣게 깡통같이 만들었는데 500도가 넘어요. 600도가 아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도계로 측정을 하는데 온도계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조그맣게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화력이 좋아가지고 애쓰고 이렇게 그동안 노하우를 집약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낼 난로를 이제 완성해서 오늘 시운전을 해봤더니 잘 타서 아주 좀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한 얘기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와 보골이다 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후에 다시 오시마 라는 말씀 후 이제 그들은 방향이 없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지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짜서 무엇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비록 우리가 그 역사를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우리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120명이나 되어지는 무리들이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일하셨듯이 그들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도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사실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은 몰랐지요. 전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의 모든 종교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자동적으로 신앙하면 그게 맞구나, 그렇게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전과 전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와 더불어 그 120명이 기도하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어떤 문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 다양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깊은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맥없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은 그건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기도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선앙당에 가서 손 비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향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먹고 마심도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직장 생활도 거룩한 것이고요. 집에서 밥하는 일도 빨래하는 일도 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만 나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도 기도했어요. 7 집사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위해서도 먼저 아버지 뜻을 찾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쭉 살펴볼 터인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급한 일이요 절망의 순간 속에 사도들이 잡혀가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상황이잖아요. 또 제2의 제3의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역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했느냐? 120명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는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그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지요. 자,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 여인들을 어떤 여인들이냐?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온 그 여인들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섬기고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남자는 없어요. 아, 남자가 여자를 보내가지고 했나 보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 예. 하여튼 내 생일에 여자들만 움직이지 남자들은 안 움직이더라고. 아니, 사모님 생일에는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 생일에는 남전도에서 뭘 좀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쑥스러워서 여보, 당신들이 다 하셔. 물질은 내가 될 테니까 하는 거 당신이 하셔. 그러는 것 같아. 맞죠? 예. 그래서 내가 그거 하는 것이 그거 하는 거다. 예. 여기도 보면요,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여자들이 신앙심이 남자들보다 더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섬세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살림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같이 경제가 그렇게 좋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애들에도 성미가 있었잖아요. 성미. 그래서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떠가지고 모아가지고 일주일이 되면은 그거 한 대박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성미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와서 성미통이 있어요.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거를 목사님의 식미로 드리는 그런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넉넉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 성미를 뜬다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성미를 뜨는 것이 우리 11조 하는 것만큼 믿음 없으면 못했어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맨날 보리만 먹고 감자나 먹고 고구마나 먹고 그렇게 살 때 쌀밥은 이거 너무나도 귀한 것이거든요. 한 토리에 아쉬울 때에 성미를 떠서 한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이요,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요. 그렇게 여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겨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이 교회를 사실 세워나가는 이런 일에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친과 그의 동생들도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육신의 아들, 육신의 예수님, 형, 오빠로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고 잡으러 왔어요. 저 집안 망신 다 시킨다. 저 미쳤구나. 지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왜? 같이 형, 오빠, 동생 하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들은 육신적인 예수님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은 자기 때문에 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낳았지만은 예수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일찍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은 인간적인 의식은 완전히 깨어지게 됐죠.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거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지요. 이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남편을 향하여 형제여, 자매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듣기가 좋아요. 형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참 듣기 좋아요. 같은 부부지만은 주 안에서 바라볼 때는 형제고 자매라는 거지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친한 사이잖아요. 친구잖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 이해해요. 어릴 때서부터 친구니까.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꼭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관계로 해서 비롯된 것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건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 말은 목적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합심 기도예요. 개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합심 기도는 목적을 한 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을 한 곳에 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면은 참 다들 은혜롭게 하세요. 근데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아직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의 내용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의 기도 시간에 하면 돼요. 그러나 공적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든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지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주께 쓰임받는 메신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보다 앞서서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말씀의 개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으로 감당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금방 다가올 우리 교회들 각 기관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외의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개인 기도를 대중 기도로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합심 기도는 한 목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했다는 얘기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의심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의심 없는 기도. 기도를 하면서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 비록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을 안 하시고 아예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어도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법은 없으시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진지하지요. 입술로만 그냥 머리 있는 걸 입으로 실 빼내듯이 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뇌에 실 나오듯이 내 지식에 있는 걸 기도의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잘잘잘잘 하는 기도,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목소리까지 떨어. 우는 목소리를 나 일부러. 그 간절하다 보면 그럴지 몰라. 옛날에 저쪽에 어떤 분이야. 그 양반은 늘 기도하면은 우는 목소리야. 여러분, 내가 집회를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분은요, 우는 목소리인데 어떤 우는 목소리냐 하면은 애절하게 우는 목소리예요. 그냥 떨리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애절해요. 난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저거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애절함이 있어야 돼. 간이 녹듯이 애절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이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뱉어요. 천천히 기도하면 어때요? 문장이 좀 틀리면 어때요? 애가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문법 따지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요, 그런 거 외형적이고 문장이고 언어고 문법이고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자들은 말을 듣고 보면요, 꼭 그냥 중간 다 잘라먹고 그냥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면 여자들은 다 그래도 서로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자들끼리 그렇게 이상하게 말해도 다 여자들은 알아듣듯이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애절한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지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 진지한 마음, 솔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예를 들었던 거잖아요. 비가 안 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저녁에 우리가 비가 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전 성도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모이는데 애가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들고 나와. 야! 지금 비가 안 와서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기도가 끝나면 비가 올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우산 필요하니까 우산 들고 간다고. 누가 믿음이 큰 거예요? 어린애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니까는 기도 마치면 이제 비 올 테니까 그때는 우산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지금은 필요 없어도 기도하러 갈 때는 필요 없어도 기도하고 올 때는 필요하니까 가져간다. 이게 바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가 육적인 것 같아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공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 그거요. 엉금생심 꿈도 꾸지 말라. 전혀 응답이 없을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래가지고 뭐 역사가 일어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두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갖고 주님 역사 안 하면 나 죽습니다. 한 마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둘이었을까요? 들어가다가 뜨거하고 나올 다른 비책을 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지켜주실 걸 믿지만은 하나님이 안 그러실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생활을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두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서 경험됐던 그들의 경험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이제 한쪽을 버리세요. 빨리 완전히 버리세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 미쳤다고, 손해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유다가 죽은 후에, 유다가 자살한 후에 이제 유대의 자리를 채우는 보고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은 여기서요, 아니 목매달아, 마태복음에서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배 터져서 죽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성경에 서로 다른 게 있네요. 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보면요, 꼭 성경에서 삐딱한 것만 찾았던 사람 같아. 예? 뭐가 성경에 오점이 없나, 그것만 신경 쓰고 성경을 보다 옳거니 여기 하나 내가 발견했구나.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회의하다 보면은, 나는 어차피 숫자에 약한 사람이지만은요, 어떤 분은요, 회의하면서 누가 잘못한 거 있나, 그것만 찾고 어떻게 그냥 수학도 산수도 잘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금방 계산해가지고 틀린 거 찾아내고 그러는 거 보면 귀신 같아.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 같아야지 귀신 같아. 아니 어떻게 신령한 것을 더 잘 발견해야지, 그냥 남의 허물만 그렇게 잘 발견해야 말이요. 그건 귀신이요, 마귀요. 재능에 특출하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까? 유다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과 말씀을 들었고 그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절대로 그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했으니까요. 진리이신 주님 곁에 있었어요. 늘 은혜 중에 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몰라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만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정론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따진다고요. 유다는 예정론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는 선택한 자가 아니야, 예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예정된 자를 누가 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구원받은 후에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믿어주지 뭐. 이거 그렇게 친구가 나가자고 그러니까 나가주고, 아내가 나가자니까 나가주고, 애들이 가자니까 나가주자.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는 구원의 확신을 후에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내가 믿어주자 한 게 아니었네, 주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을 보면은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지만은 과정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타락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자꾸 예정론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 보면은요, 유다는 절대로 다른 제자와 못지않게 동일하게 은혜를 입었어요.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팔고 바로 직전에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같이 대하셨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은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요? 예정론 거기 가지 말자니까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 죽을 거니까는 팔아버려가지고 본전 찾자, 3년 동안 나 고생한 거 보상받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 사람 몸값만 받고 팔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추천을 했죠. 베드로가 추천을 했어요.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뽑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개입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제비를 뽑았잖아요. 아이고, 그러다가 잘못 뽑히면 어떨까? 잘못 뽑히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경에 가까운 것이지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세요. 민주주의는 성경에 가까운 것이지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중심이에요. 숫자 많은 게 옳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잖아요. 예? 10명에 손들었어. 2명은 반대했어. 2명은 돌 맞아 죽을 놈이고 10명이 인정받았잖아요. 백성들은 10명을 다 따라갔잖아요. 왜? 10명이 숫자적으로 우세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잖아요.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비하면은 훨씬 성경적인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이든지 공산주의든지 나라는 있겠지요.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돼 버리면 우린 신앙생활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이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하니까는 목사님 이런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내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는 목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아니, 투표하는 건 정치 아닌가요? 투표하잖아요. 그 정치요. 근데 정치적인 얘기는 그건 속된 것이고 투표하는 거는 정당한 것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도 안 되지요. 목사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와 같이 목사들은 이 땅의 지도들이 잘못하면 지도자가 잘못한다. 정치를 잘못하면 정치를 잘못한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도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전부가 돼버리면 안 되지요.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미연의 역사를 해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중심에 서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신학교 총장한테. 그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걸 분별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했더라고. 안다 모른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응답이야. 그냥 무응답. 지금까지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은 물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전통과 유전과 관념과 우리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때 당시 보면 역적이지요. 배신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다 야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다가가면은요 진짜 정치인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긴 거는 기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와 상관없어 뭐 정치적인 얘기 안 하면 거룩한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속된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마띠아가 세워졌어요.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요 근래에 요즘 이제 조금 뜸합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더라도 그 사도라 신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신사도. 그 신사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장로교에서는 기겁을 하죠. 아니 사도는 12명의 사도밖에 없는데 무슨 뭐 또 신사도냐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12명의 제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를 지목해서 그 빈자리를 채웠다고 하는 데서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자. 25절이네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사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사도직을 감당할 자를 마띠아를 세운 거다 이렇게 봐도 또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성경에 보면은 사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로. 아니 마띠아는 그래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후에 사도로 뽑은 사람이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자칭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성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맞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표가 내게 있다. 사도의 표가, 증표가 내가 있다. 뭔 줄 아느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했던 일과 동일하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맞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더라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지만 난 사도가 맞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래의 신사도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사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적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을 신사도라 이렇게 칭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12제자와 똑같다는 그런 사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못지않는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도를 선택해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일하셨던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들과 같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사도적 사역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걸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지 일하기 전에 그냥 내 생각에 굳어져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바나바도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나바까지. 바울은 고사하고 바나바까지 사도로 지칭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선지자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그 중에 선지자들 복수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에 보니까는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한 사람이 아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그들이 누구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엔나와 및 사울이라. 사울도 바나바도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여기에 거론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곧 그랬잖아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21장 8절에 보면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7 집사 중에 집사 중에 한 집인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거하게 되지요. 근데 그 집에 딸 넷이 있었어요. 근데 넷이 전체가 처녀로서 애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애원하는 자. 빌립의 딸들이. 근데 칼빈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오순절로 끝났으면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는 건 뭐예요? 귀신의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빌립의 딸도 귀신의 역사한 건가요? 그 아주 장로교에서 칼빈이 잘못한 것 중에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로 끝난 거다. 성령의 그냥 은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것. 예언은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자, 10절이에요.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아까 11장 27절에 나타났지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 때에 그 중에 아가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가보가 지금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있는 빌립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띠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얼고 매는 거예요.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면 결박된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그랬지 않냐? 그냥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 나빠. 에? 아니 올라가 죽으려고,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어요. 그랬는데 그게 바울을 위해서 한 말인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럴 적에 베드로가 만류할 적에 예수님의 마음이 상했잖아요.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예수님이 상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 야,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것도 영광이야. 그렇잖아요. 13절 다시 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난 죽는 곳까지 각오했는데 죽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는 난 죽을 각오가 됐어. 근데 죽지 말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 예언을 받았을 때에 결박되어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을 때에 대부분의 일행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박이 앞으로 있으니까 피해가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피해가라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버지 뜻이야. 근데 왜 미리 말씀해 주셨어? 담대하라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는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길 가. 네가 그런 고난당할 때에 이 예언의 사건을 기억해.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에 이루어지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언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증.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는 성령을 얘기해도 성령의 역사를 반토막만 얘기하고 있고 반토막은 부정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부정하는데. 인정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듯이 인정해야지요. 여러분, 은사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셔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인정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줘요. 사모님의 저 은사가요, 우리 어머니가 가셨던 은사거든요. 근데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요, 그거 사모한 사람 없었어요. 저 양반만 그걸 구했어요. 그것도 감히 7배나 더하게 달라고.
어머는 평신도였고 나는 사모니까 사모의 일을 감당하도록 7배나 더한 능력을,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받았잖아요. 근데 줄 게 하나밖에 없나 봐, 하나님이. 그 뒤에 나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 야곱의 축복을 이삭한테 가가지고 축복받고 간 다음에 다시 축복해 주세니까 야, 다 줬어. 이미 줬어.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만 준비하셨던 것 같아. 나 달라고 안 주시더라고 이제. 근데 나에겐 말씀으로 주시더라고. 말씀으로. 어저께도 20년 동안 방황했던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야,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는 아들 때문에 아픈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방황했다고 어저께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방황했던 아들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할까? 그렇게 그냥 애를 태우시더니 제발로 왔어요. 제발로. 아내하고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내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깊은 얘기 하더니 다 하더라고. 네, 다 하고 가더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모님의 기도의 사역과 제가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니까는 그 영혼의 힘을 얻고 새롭게 신앙이 구축이 되어지면서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왜 사도에 대한 얘기와 선지자에 대한 얘기와 우리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도 변화되지 못한 유다는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보고 말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그건 주의 일에만 필요한 거지 나 먹고 사는 데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사모 안 하세요? 필요 없으니까 안 구하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내가 방언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 그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 근데 전도사가 되니까 이건 차원이 달라. 전도사 노릇을 해먹으려면 방언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죽방 또 주시더라고. 그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필요해서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안 구해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은사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은사 없어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사 구하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사모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것도 뭐 구워줬던 돈 받는 거 마냥 아무 때나 기도해 주세요. 풀뚝풀뚝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분 나빠. 언제 구워줬어? 구워줬던 돈 달라고 그러는 거 같지. 아무 때나 해달래. 기도 받는 것도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한번 씩 받고 가겠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지 제 능력으로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필요해. 자기 믿음.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고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도 축복받을 때에 양 잡아가지고 별미를 갖다가 바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준비하라는 얘기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여튼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길어서 죄송해요. 하여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의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도직과 선지자직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사모해야 될 것인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렸던 그들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묵묵히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